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의 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합쳐서 전도인의 직무다. 수요일 날에 이제 지연이를 데려다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수요일 날에 자기 전에 이제 그 일하는 곳에 다녔던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근데 그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도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잘 몰라요. 근데 40대예요 그러더라고. 애들이 어떻게 되냐 6명이에요. 막내가 4살인가? 그렇대요.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또 아버지 없이 커야 될 그 6 아이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혼자서 6 아이를 키워야 될 남겨진 이제 그 아내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가 않죠. 근데 또 오늘 이제 우리 김종혁 권사님이 아주 슬픈 얘기를 해요. 오늘 새벽에 남매가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한 이제 누나가 동생을 데리고 예수님 대교에서 뛰어내렸어요. 오직 답답했으면 오직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참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 생각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남아있는 부모님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하영이라고 그러길래 그러면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안 믿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복음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제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한 게 있어요.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안 믿고 죽은 자들이 내 아버지를 포함해서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지옥을 간 거야.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자라서 아들이 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어쩔 수가 없다. 뭐 사람이 죽는 걸 어떡하겠느냐 정해진 건데 언제든지 올 일이지 뭐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울지도 않았어요. 물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후배들이 선배님은 바늘로 찌르면 바늘이 피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안타까웠어요. 뭔 안타까웠느냐면요. 그래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영원히 지옥에 있다. 이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인생 뭐 다른 거 있냐? 나를 만나는 모든 이는 나와 같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족과 주변의 친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게 하도록 나를 만나는 모든 이는 복음을 듣게 해야겠구나.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했던 유일한 기도이죠. 그러고 이제 돌아보니까 코로나 시기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계속 보내주고 물론 이제 동사무소 직원은 열심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하도 나랑 얼굴이 익어 놓으니까 또 젊기도 하고 본인도 옛날에 축구를 했으니까 축구하는 걸 이해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나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 오면 얘들아 준비해라 갈 시간 됐다. 서로 그냥 말하지 않고 서로 얼굴 보면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또 양육도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전에 교회 축구하고 지금의 교회 축구는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전에 교회 축구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축구, 형들하고 같이 하는 축구.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꼭 듣는 축구. 가면은 무조건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축구. 이렇게 이제 개념이 바뀌어져 있는. 감사할 일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예수를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부활을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직무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적인 고려 얼마나 할 필요 있습니까? 사람으로 친해요? 얼마나 친해지려고요?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만나면 무조건 복음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미친놈 취급하더라도 복음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로 오잖아요. 이름이 뭐니? 앉아라예요. 무조건 이름이 뭐니? 앉아라. 그러면 너도 앉아, 너도 들어. 그렇게 교회 얘기할 거야. 옆에 애들이 그러죠.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에게 보냈으니까 그냥 보냈겠어요? 안 그러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겠어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겠죠.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첫 단계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야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인들이 많이 싸웁니다.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네가 나라를 막아먹고 네가 나라면 서로 이렇게 다 내 탓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뭘 말하는 죄입니까? 결론부터 말하고 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불신이죠.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이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서 3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을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걸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시인하며 인정하라는 뭘 명령을 내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선악은 하나님의 고유 주권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이 경계를 뭐하지 마라? 넘지 마라. 4장 11절로 12절.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비판을 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자지라. 율법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 한 분 아니시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한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뭘 명령했어요? 예배를 명령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배를 뭐 합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마귀가 속였으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겠다. 너 누구냐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먹었어요. 뭐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 누가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가 그랬어요. 그것을 유다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6절에 그래서 사단의 속임에 그대로 넘어가서 아담도 뭐하고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짐이 왔죠. 이게 사람의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고들 얘기를 하고 이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죄를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죄예요. 지금도. 어떻게 계속이 됩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믿지 않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누구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8절에서 9절에 특별히 9절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래. 왜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이냐? 이제 이걸 놓고 이제 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이 사망과 저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뭘 주셨어요? 대속의 속죄의 길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우선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4장 1절에서 4절 누가 이걸 안 믿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는데 뭐가 빠졌어요? 이 주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살 유일한 길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그것은 곧 이 언약을 믿는 걸 말하는. 그래서 이 언약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 언약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였어요? 그렇죠.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14편에서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계시록에 보니까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은 속죄, 대속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보여줬습니다. 노아를 부르고 그 이후도 계속 보여준 것이죠. 14장 17절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사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자기를 증거해서. 그 말은 누구를 증거했다는 소리입니까? 이걸 증거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는. 사도행전 17장이죠.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미리 정한 자를 죽은 가운데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기점으로 한 역사를 2021년 10월 1일 이 역사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뭐 하고 있어요? 매일 알고 있고 쓰고 있고 매일 달력을 보면서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이 사망에 있는 자를 보고들랑 속히 얘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얘기하다가 욕먹어도 괜찮아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만나면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만나면은 꼭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뭐가 있네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들과 자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잖아요. 하늘로부터. 그게 하늘로부터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잠언이죠. 잠언에 보니까 1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환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으나 악인은 그대로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게 14장 32절이죠.
뭐라 표현했습니까? 의인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으나 악인은 환난으로 사망으로 무너진다,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사건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대로 그냥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뭐 암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납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짓말이 참 많아져,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일이고. 이처럼 이 말씀들 악인은 그 환난 그대로 무너지고 망하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리켜서 파생 문제라고 그러죠. 이걸 가리켜서 그 가운데 있는 걸 가리켜서 그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지지고 볶으니까 디모데전서입니까? 디모데후서입니까? 3장이죠. 1절에서 7절 네가 말세에 고통당하는 것을 알라.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로마서이죠. 1장 24절에서 32절입니까?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타락한 삶을 사는데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이나 고통을 얻는다고 그래요. 스스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같아요. 실은 두 개가. 여기서는 하나를 대표적으로 지적을 그런 열거를 해놓은 것이고, 이 이제 사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고가 있고 그 안에 사망이 있고 인생의 수고가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귀신을 부르는 거라. 그러니 귀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 인생이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됩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을 황제가 됐든 뭐가 됐든 전도서 2장에서 1장 2절에 정의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 이 땅을 마치는 날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로 15절 모든 불신자들이 지옥을 가되 그들의 일생의 행위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다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쳐다보고 뭐가 맞니 틀리니 이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한번 쳐다보고 그 기준으로 딱 자기 쳐다보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동 입이 딱 닫아지게 돼 있어요. 그건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상이 아닌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 자기만 인생 다 놓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 이 파생 문제 속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인생이 지금 다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뭘 알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걸 전해야 될 사람이 이걸 전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공차다가요 꼭 입만 턴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싸워요. 그럼 맨 불평해. 이래도 한 번도 불평을 안 한 적이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데요 이겨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한 놈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인생 그렇게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돼요. 행해진 그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지 뭐가 인생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뭐 했다는 사람들이요? 벗어났다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이 파생 문제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해결이 될 것이다. 돈 많은 사람한테 해결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죠.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왜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명예가 있으면은요 그 명예에 갇혀서 살죠. 그렇죠? 주로 좀 성공한 교수님들이요 그 자제들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버지만큼 안 되니까.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공했으면 자녀들이 대부분 많이 어려워요. 아버지만큼 안 되거든요. 권력이 있으면은요 해결이 됩니까?
지금 싸우는 거 보세요. 저게 사람이 사는.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큰 게 터져도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게 터져. 그럼 또 덮고 넘어가. 이것도 뭐 걱정 안 해도 돼. 이것도 다른 게 또 터져. 또 덮고 넘어가. 아이고야, 진짜 요지경이구나. 인생 저렇게 살고 싶을까? 저렇게 살아서 뭐가 남을까? 그렇다 보면 뭐가 있어요? 이제 자기들도 치밀하게 설계된 무언가에 의한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조금 큰 말인지 작은 말인지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장기판에 뭐에 불과한 거요? 말에 불과한 거요. 항우도 말에 불과하고 유방도 말에 불과해요. 마찬가지죠. 왜? 두는 사람 마음이잖아. 오징어 게임 봐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리뷰 한번 보시면 훨씬 나아요. 정주행 하는 것보다 리뷰를 보는 게 더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되는 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다 무슨 말이죠?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이 두시는 말이야. 그러니 뭐 권력이 해결이 되겠어요? 하나님 따는 권력은 더더욱이 징그러울 더러울 뿐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근데 이것도 해결책이 아니죠. 그러면은 뭡니까? 재능은요?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되죠. 이번에 이제 BTS가 이제 UN 갔잖아요. 저는 청와대도 데려간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UN이 요청을 해서 데려갔더만요. 우리나라가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UN이 요청을 해서. 왜 그러냐면 UN 중에 총회를 하는데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BTS를 데리고 오면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데리고 왔어. 그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가서 유엔의 관심도를 높이면은 그만큼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대표가 할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비행기표랑 전부 다 우리가 해서 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7억을 지급을 했더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지급 안 하면은 이런 신문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나와. 한 치도 안 벗어나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인생을 왜 그렇게 재능을 낭비하는지 몰라. 근데 뭐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저 어린 친구들이지만은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못하죠. 이것도 못하죠. 다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파생 문제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의 문제가 이렇다면 사람의 복음은 뭡니까? 오해 없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 사람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말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사람에게 보면 세상은 이제 뭐랍니까? 이제 이런 것을 말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공이 어디까지 가야 성공이 되죠? 하나님이 되어도 만족은 없더라. 그래서 성공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도 될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사람에게 복음은 뭡니까? 이 파생 문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파생 문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게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는 뭘 말합니까?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창세기 9장 6절 잘 설명을 했죠.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써 그 값을 지불하게 하라. 예,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우리를 속죄할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왜요? 피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도 그리고 선행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게 분명히 맞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 되는 거? 이제 대속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죠. 오늘 이제 여수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최근에 학원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학원에도 휘청 한번 했거든요. 선생이 얘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학원이 완전 최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가 이제 푹 꺼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형 내가 얘기했던 걸 뭘, 종식이도 나한테 3,300만 원 떠안고 갚을고 이번에 사고 친 그 선생님도 나한테 얼마 빚을 지고 지금 다 안 갚고 지금 가고, 학원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가 대신이라도 해줬으니까 남은 사람이 그나마 편하지 않냐. 그냥 하나님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도 그 친구는 뭐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쓰는 친구라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짠해요. 나는 그걸로 이제 친구 말에 그래 그걸로 다 갚아진 줄 알았대. 그때 아직도 1,000만 원이 남아 있더래. 그래서 이제 죽고 나니까 그게 이제 발견이 돼서 그 빚을 다 이제 갚으라고 이제 난리를 쳐서 치는 걸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 이제 그 빚을 졌던 친구가 서울서 참 어떻게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참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 여기 여수 내려와가지고 이제 인생의 빚을 딱 보았는데 저녁에 잔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가지고 참 친구로서는 아쉽죠. 그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타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가더라도 뭘 받고 갔어요? 이걸 가지고 갔잖아요. 어쨌든 친구 빚을 대신 갚았어. 그럼 뭐 한 거요? 갚아진 거요. 맞죠? 갚아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셨죠. 그렇죠.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오신 목적 그대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돌개를 잡다가 이놈이 도망가니까 급해서 손을 잡았거든요. 엄지 손가락을 물더라고요. 설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뚫려버려요. 양쪽으로 다 뚫려버려요. 그 주먹만밖에 안 하는데 힘 진짜 대단해. 피가 풀풀 솟아나더라고. 네가 나를 물었지 나는 네 다리를 끊겠다. 다리를 끊었는데도 안 나나요. 그대로 굳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점용 장갑을 가지고 가서 개를 잡아요. 이제 물어봐라. 그래도 아프대요. 영점용 장갑을 껴도. 우리는 그 개한테만 물려도 그렇게 아픈데 피 조금만 나도 어이구야 이러는데 그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죽었으니까 그 죽음을 이겨야 되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죠. 뭘 보여줍니까? 이제 이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그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증거로 1번으로 보여준 것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1번은 제일 먼저 그 죽음의 게임에 참여한 자지만 여기서 1번은 삶의 게임에 참여한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은 뭐 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하신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죠. 히브리서 7장 5절 26절. 그래서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고난을 아시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분의 부활이 이제 우리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뭐가 됐어요? 대속 제물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하게 이 사망에서 건져내신 승리. 사망아 너의 이김이 너의 쏜 게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왜? 죄를 사해 부렸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소멸됐잖아요. 그러니 그를 믿는 자가 함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고백하면 돼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예수님을 네 번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그런데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라고요? 17절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라고요? 13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법
다른 한 세법 로마 3장 21절에서 22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법. 누구를 믿음으로? 이 대속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새 법. 저와 여러분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생명을 얻은 자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리켜 이 대속을 복음이다. 왜요? 믿는 자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은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어떻게 택하여 세웠습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여자가 유출을 하든 남자가 유출을 하든 다 뭐라고 그러죠? 부정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정자도 부정하고 난자도 부정하대요. 아담의 죄, 사람의 죄는 그 씨앗도 다 부정.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근원적인 죄인이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본인이 직접 친히 대신해주고, 그리고 뭐 한 겁니까? 오직 하나 본인이 택해서 믿게 하심으로 뭘 주셨어요? 의롭다가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죠. 근데 그걸 받고도요 우리는요 별로 감사를 몰라. 그렇죠. 그러고도 또 다른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운동장에서 그래요. 애들한테 너는 왜 그냐, 또 그냐, 그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고 지나가면 또 그냥 넘어가요. 다. 왜 그러죠?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너는 여기서 그러지만 나는 인생이 그러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더라.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지 않겠냐. 근데 내가 뭔 얼마를 더 하겠냐. 근데 대신 좀 불편하다. 이제 좀 그만하자. 이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이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십니까? 이걸 가르쳐서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네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기로 하게 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서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였나니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뭐하는 자라고요? 생명을 얻은 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해요 그것을? 아무도 못해요.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네 성령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을 보고 성령이 아니란 건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기뻐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우리 말고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에, 근데 그들도 나처럼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붙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요? 내가 그런 존재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인의 직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언제나 유일하게 한 가지 할 일이에요. 유일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복음 얘기하세요. 어차피 이제 인생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 무엇인데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라도.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더더욱이 좋은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일이니까. 오늘도 이제 중3들이 왔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어제 이제 중등중 아이들이 전부 다 검사를 받아서 어제는 못하고 그냥 오늘 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다. 그게 뭘까? 그 생각 하나만 가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네 능력이 되는 삶을 사는 거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누구들이 목사님을 봐라.
이 나이에 이게 가능한 일이냐? 더군다나 목사님은 원래 몸이 약하고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인생이 최고로 젊다. 지금 전겠어요? 거짓말이지. 근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가 비록 모자라서 어쩔 수 없는 건 없지만은 그것이 나는 가장 기뻐했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인생이 이런 것 아니냐?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건데 그러니 연약한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건강한 사람 그렇지 더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것도 상관없겠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죠? 복음을 말하는 하나는 뭘 말하죠?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왜 레위기에서나 신명기에서 제사를 말하거나 속죄제를 말할 때 꼭 7일을 채우게 합니까? 왜 그러죠? 왜 백향목을 쓰게 하죠?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복음에서 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요, 버가모 교회가 돼요. 버가모 교회가 뭐였어요? 발람의 가르침. 발람이 뭐였죠? 행음하게 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 거기는 행음의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요즘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 같이 성경 말고 자기들이 말씀을 직접 받아요. 직통 계시를. 여기 저 커뮤니티에 나오다 보면 교회 하나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해요. 그래가지고 애원 연습하고 그래요. 뭐 그 연습을 해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기름 부은 자가 선지자이지. 요즘 그 정도까지 가요. 사람들이 미련해지면 그래요. 왜요? 안 되거든. 뭐가 안 되는 거죠?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게 복음이니까 그 다른 걸 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그리 돌아가는 거거든요. 안타깝죠. 저번에 우리한테 뭐 갖다 주면 피톤치드 한 박스 갖다 한 통 갖다 준대. 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받았어. 고생하신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세 번째.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환영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고통하는 때라고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영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왜 환영 안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그 모든 일 전도자의 삶을 보니까 그것이 인내적으로니까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인내를 감당하라는 말이죠. 전도인이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갖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주사를 맞고 몸살을 좀 앓으면서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아이들이 또 물어봐요. 목사님 내일 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대군초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언제 그런 거 지키고 살았냐? 또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해요. 야,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지키고 살았냐? 지금 5시 이전에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 꼭 이렇게 동사무소에 나오는 거 보니까 5시 이전에 나오더라. 그러고는 퇴근 준비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퇴근 준비한 시간 맞춰서 못 나올 시간에 들어가려고 이러고 있다. 그럼 얘들이 뭐 내일 또 해요? 내일 막잖아. 대답은 안 하고 내일 막잖아. 저는 내일은 이제 나가서 아예 이제 처음부터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한 놈씩 불러서 또 이제 이번 주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 해야겠죠. 그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인의 일을 다해서 우리를 만나는 자는 다 복음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형제 자매를 살뜰히 챙기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의 일과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는 부르심이며 명령임을 믿고 온전히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므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만족과 소망과 헌신 가운데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주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